있는지 아느냐. 결국은 혼인잔치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골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소원이 우리와 결혼하는 것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같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의 결혼식에 관심이 가 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신부에게 빼앗겨져 있고 그리고 그 신부를 취하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그것과 연합되어지면 당연히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고 순결한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사는 것,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황금문,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오실 문이라고 해서 다 알죠. 황금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 내에 그 동문을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라도 꼭 구름 타고 오실 것 같고 그 앞에 감람산의 무덤들이 다 열려서 죽은 자가 부활할 것 같아. 그 날씨도 되게 좋고 중동의 특징이요. 햇볕은 굉장히 뜨거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동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얼굴만 해놓고 이렇게 얼마나 더울까 그랬는데 이렇게 덮으면 덮을수록 더 시원하더라고요. 드러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뜨겁고 덥고요. 이렇게 감출수록 이렇게 뭘 덮을수록 그것에서 그 바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햇볕은 가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람은 더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중동은 날씨상 묵상하기에 참 좋은 나라다. 예,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더 유익한 나라. 날씨도 영적으로 뭐 이렇게 다 협조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있어야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의 기후 환경을 갖고 있기에 이삭이 그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중동은 묵상하기에 참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동문 밖에 있을 때 날씨도 너무나 좋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주고 하늘도 너무나 맑고 감람산 앞에 보이는 감람산도 너무나 멋있고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도 막 이렇게 구름 타시고 주님이 내려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들은 열릴 것 같고 그 마음에 우리 모든 분들이 가슴이 막 쿵쾅 뛰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러한 그 동문 밖 황금문의 밖을 보고 우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이제 모스크 안으로 가서 동문 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이 초막절 넷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의 그 분문해서 통곡의 벽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른 초막절 날과 틀린 거예요. 아무튼 통곡의 벽에서부터 광장 끝에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날이었고 그들에겐 초막절 넷째 날이었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아무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오늘 왜 이러나 무슨 날인가 초막절인데 다른 초막절과 틀리기에 무슨 날인가 그러고 그 옆을 지나서 이제 모스크 성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스크 성전은 조용해요.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맞춰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로 제사를 드리기 엄청 바빠서 발 디딜 때 화장실 결국에는 가려고 줄 섰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정도로 너무나 복잡한데 모스크는 한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거 모스크는 하루에 2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드리기 지금 그 유대인의 방식대로 제사드리기 바쁜 유대인 그리고 또 모스크는 자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슬람 그 다음에 우리처럼 기독교인들 각종 그리고 수많은 상점들 구걸하는 사람들
각자의 종교 방식대로 옆에 돌아볼 틈도 없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성전 안에 모습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경 가운데 성전 동문 안을 가게 됐는데요. 정말 그 성전이 미문이라고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그리고 안을 들어가려고 이 안에서 이렇게 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과 밖이 너무나 틀리다. 밖은 준비가 다 밖은 너무나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백마 타시고 정말로 천사들을 호령하시며 영광 중에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오실 것 같은 그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이 묻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저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경계의 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이 벽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돈에 눈먼 상점들의 그 상인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주님의 보좌가 될 성전 산에 주님의 보좌, 주님께 예배할 무리들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안과 밖이 너무나 처참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정말 이 분리된 담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허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라고 하고 내 안에 생명을 가진다고 하여도 유대인들에게, 이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입도 뻥끗 못할 것 같고, 또 둘과 둘 사이는 결코 그 벽은 허물어질 수 없고 절대 형제간의 화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종교 의식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근데 이 예루살렘 안은 이런데 속도 모르고 주님 오시라고 했구나. 예루살렘 동문의 밖과 안이 이렇게 틀린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울고 계시는데, 철도 없이 내가 내 바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철 모르는, 아비 마음을 모르는,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자처럼 기도했구나, 정말 모르고 기도했구나, 그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정작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준비가 다 됐는데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뒤로 한 채 그냥 마냥 내 소원과 바람대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만 부르짖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12문의 각 나라에 속한 문들이 열려서, 문마다 기도했을 때의 공통점은 그 모든 문들이 열려서 먼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들이, 제가 받은 감동은 밖에서 세계 많은 민족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땅에 씨앗이 되어주고 자원이 되어주고 미랄이 되어줘서 그들을 깨울 때 그 강력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10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강력한 유대인의 그 파워, 힘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각 문마다 속해져서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공통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12문이 절대적으로 열려야 하고, 그 문에서 속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이 끔찍한 현실, 이슬람의 한 명이 변하면 유대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이 없지만 이슬람은 생명을 걸고 유대인에게도 지금 현재 그 땅에서 변한 이슬람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고, 또한 세계 열방에 전도를 하고, 또 다른 이슬람에게 전도를 하는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게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그 이슬람의 눈이 열리면 유대인이 눈이 열릴 것이고, 이슬람의 눈이 열려서 유대인을 또 시기나게 하면 유대인이 깨어나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 정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은 필사적으로 유대인이 눈이 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슬람이 절대적으로 화해해야 되고 그곳에 분리가 없어져야 되고 종교의 영이 무너져야 되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나타나야 되구나. 이것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성전이 그 동문 안쪽에 가까이는 못 가요.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생각났어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고쳐준 게 그 성전 미문에 솔로몬 행각에 앉아있던 곳이 바로 그 동문이에요. 그 동문을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제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야 할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 안진뱅이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기도해야 할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 그에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너가 일어나 걸어라 말해주실 때까지 그 미문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아랍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성전의 문들로 들어와서 그 동문 앞에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모든 민족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외칠 때 밖에서 주님이 문을 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준비되어진 자들이 이 동문을 열게 외칠 때 동문이 열려져서 주님께 올 것입니다. 분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견고한 종교의 영이 기독교인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내 안에도 종교의 영이 있고 유대인에게도 종교의 영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종교의 영이 있고 모든 자들에게 있는 그 종교의 영이 없어지고 단지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시고 드러나시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 그 동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썸머스쿨 때 오후에 끝나고 교사들 기도할 때 동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동문이 열 자들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동문이 열려진다. 그때 기도 가운데 동문이 열려진다는 거는 그토록 소원인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동문이 열려지는 환상. 그래서 감격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동문을 열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 동문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자들이 그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동문이 열릴 것인데 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일으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션 출입에서 안과 밖의 현실을 보니까 동문을 열 자들을 일으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말이 그 그림이 그냥 더 정확해지고 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그 예루살렘 땅에 임하시도록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의 임하심을 소원해서 지금은 동문이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처럼 그곳에서 내 다리가 펴지지 않을 때라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나의 안진뱅이의 다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진 기도자들이 성전 미문에 그 동문 안쪽에 많이 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즌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보는 모든 시야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시야가 바뀌게 될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보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곳에